합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됨을 기억하십니다. 오늘은 우리를 걸으신 표적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주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일쯤 가다가 놀라운 일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읽은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느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 표적을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적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다른 그 표적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늘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만약 특별하게 혼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경우에는 제자들 모르게 그냥 다녀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그냥 홀로 잠시 갔다가 제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잠시 갔다가 와서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런데요, 독특하게도 오병이어 표적을 나타내시고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이 표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복음서를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금방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재촉해서 배에 태워 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고는 무리도 같이 다 보내신 후에 아주 중요한 23절 말씀을 하는데 혼자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보냈다는 겁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선언은 제자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은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해갈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동원하여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했는데 안 됨으로 인한 자기 절망, 자기 낙심, 자기 포기 상황에 오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오는 소망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투자하고 노력해 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기 자신의 낙심의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만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면, 다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그냥 배를 타고 가다가 얘들아 잘 봐라 하면서 그냥 무리를 걷는 모습을 짠 하고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렇게 여러 번 제자들과 함께 다닌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야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다 그러면서 얘들아 잘 봐라 하고 무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 중에 특별히 아주 특별하게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시고 무리를 걷는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어 표적과 무리를 걷는 표적에 어떤 표적의 흐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리를 걷는 표적을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이 세워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무리를 걷는 표적이 선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앞에 있는 표적 전부 다를 할 수 없지만 오병이어 표적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조금 생각해서 흐름을 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무리들의 반응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첫 번째 무리들이 나오게 되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포를 하고 첫 번째 무리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데 이 본문에서 무리들이 얘기한 이 하나님의 일은 뭐라는 겁니까? 일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무리들은 일들로 반응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단수로 반응했다 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일들로 반응하지 말고 자기 방식, 경험으로 반응하지 말고 너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느냐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정말 충돌이 되어질 수 있어. 그런데 부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예수님에게만 집중해라.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해라.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연습 장소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제 알았니?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아니?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지 일들에 반응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너 지금 하나님의 일, 예수에게 집중하고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 너 알아들었니? 너 그걸 알았으면 너가 정말 반응했는지 한번 시험을 쳐보겠다. 연습 장소, 훈련 장소로 바다에 내보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다시요, 말씀에 반응하면 기적이 경험되겠지. 이런 뜻이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오병이어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이제 실습 장소로 만드신 것이 맞는지 지금부터 집중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며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원하지 않게 풍랑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생각하면 말씀에 순종하고도 고생만 했기 때문에 순종하면 기적이 온다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왜 기적이 경험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여 배에 오른 제자들은 왜, 무엇 때문에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고생을 해야만 했을까요? 다시요. 왜 순종하였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우리를 걷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진정한 메시지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드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제자들을 제촉해서 배를 태워 보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산에 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이 바로 무리를 걸으신 표적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다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아멘. 제자들이요 출발한 시간은 47절에 보시면 저물매, 이 시간이 한 밤 9시쯤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갈릴리 호수 그 바다에 있었습니까? 48절을 보시면 밤 4경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4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야, 내가 지금 훈련 장소로 너희를 보내놨는데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선언을 했는데 너 하나님의 일에만 반응하니? 이거를 정말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봐, 이것만 붙들고 살면 돼, 이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노 젓는 것을 보았듯이 지켜보고 계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풍랑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계속 뭘 하고 계셨다고? 중보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대충 6시간 동안을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일에만 반응할 수 있겠니? 자기 방식과 경험을 포기할 수 있겠니? 이래 선언을 해줬어요. 충돌이 있을지라도 부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야, 너 가만히 있으면 돼.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그 바리새인들과 얘기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야, 너 충돌이 있어 어때? 부정만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가만히 있어도 너는 믿음의 행동이야. 그리고 너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뭐 한 가지만 해라고요. 예수 안에만 있어라고. 이게 뭐라고요?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해라. 이 선언을 들은 제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연습 장소를, 여러분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셨다고요. 사람들을 저쪽에서 다 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기도할 때는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의도적으로 보내놓고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왜? 제자들이 자신의 방법 경험을 포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지를 훈련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으며 기도하시면서 자신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깨달을 때까지 노를 져야만 했다는 겁니다. 깨달을 때까지 풍랑이 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은 예수님께서 어찌 말하면 준비해 놓고 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왜요? 지금은 훈련 장소, 연습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지금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는 거 맞아? 자신의 모든 경험과 방법을 다 포기하고 예수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맞아? 훈련하고 있다고요. 깨달으면 풍랑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래, 지금은 연습 장소다. 훈련 장소다.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풍랑이 오는 겁니다. 너 예수가 주인이라고? 그러면 가정에서 너의 방법과 혈기와 방식을 내려놓아야지. 근데 우리는 하지 못하잖아요. 그 훈련 장소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나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할 때 풍랑은 잔잔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온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논리로 반응하면 제자들처럼 풍랑만 더 거세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리를 걸으신 표적의 의미입니다. 다시요. 어부의 감각으로 풍랑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라.
너는 지금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야. 너 어부 죽었잖아. 그물을 던져버리고 배를 던져버리고 너 나 따라왔잖아. 그러면 어부는 감곡으로 살지 말고 제자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반응해야지.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예수님에게만 집중해봐. 너 바람이 배를 뒤집어 버릴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자기 방식을 포기해봐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를 걸으시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데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긴다면 자신의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뜻이 바로 우리를 걸으시는 표적의 의미입니다. 방법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어려움에 나의 방법으로 반응하면 풍랑은 더욱 거세지고 두려움만 생기게 되지만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지금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응원하고 계신다. 이 믿음의 진리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십시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승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홀로 기도하시면서 현장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 풍랑을 일으키신 것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풍랑을 일으키면서 너 정말 어부의 삶을 포기했느냐 확인하는 것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니? 확인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6시간 넘게 어부의 삶에만 충실하게 반응을 합니다. 옳은 답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하는데 미안하지만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기도하고 자기 방법으로 말씀에 반응하니까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부정적인 의미로 훈련의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반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업으로 반응은 잘했을지 몰라도 제자로는 반응을 못했다는 겁니다. 기도, 믿음의 몸부림은 쳤을지 몰라도 하나님 자녀로서 반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아무리 반응을 했을지라도 내 방법으로 반응하면 응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양교회는요, 복음의 진리체계, 믿음의 진리체계, 영의 진리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무엇인지, 아직도 내 기도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내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삶 속에 하나님 오름 앞에 읽지 못하면 내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을 해도 내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한 구절만 뽑아서 이해하는 그 옛날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진리로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건 제자들은 실수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니 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온갖 어부의 기술을 동원해서 노를 저었을 겁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어부 출신인 사람들이 얼마나 노를 저으면서 얼마나 자기 방법으로 동원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장소입니다. 어부들은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이 내려집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고난 속에, 고난에 내가 실패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오름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반응할 수 있겠니? 이것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흐름을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표죠.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니 진정한 혼인잔치는 예수화해야 된다. 두 번째 표적 기억하십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표적. 표적을 붙들고 온 그 왕의 신하에게 너 표적 붙들고 살겠니? 말씀 붙들고 살겠니? 말씀 붙들고 살면 표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두 번째 표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너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세 번째 표적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고 무한 경쟁의 원리만 있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은혜로 자비를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힘들지. 충돌이 생기지. 나 포기할 거 많지. 그럴 때 가만히 있어라. 예수님 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너 최고의 믿음이다. 이게 바로 은혜 안에 있기만 있어라. 이게 바로 세 번째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병이어잖아. 가만히 있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너 불안하고 불평하고 충돌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나는 괜찮다고 증명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여기까지 너 알아들었니? 다섯 번째 표적으로 너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바라보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불러놓아서 너 그냥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야. 교회가 정말 훈련 장소야.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너 정말 하나님의 일에만 해야 돼. 목사는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야. 집사는 집사의 일을 하는 거야. 원사는 원사의 일을 하는 거야. 그냥 평신도는 평신도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모두가 훈련 교관이 되고 목사도 제자가 되고 안수집사도 제자가 되고 집사도 제자가 되고 권사가 제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또 제자를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돼. 이 교회 안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영적 근육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계속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목사에게 그 직임을 감당시켜 놓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예수를 통해서 중보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적의 의미를, 이 흐름을 빨리 발견하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방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냥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설교 예수만 얘기하잖아요. 예수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러분 상황 속에도 예수만 얘기하고 여러분 상황 속에도 예수만 기도하고 예수로 증명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기도도 복음을 자랑하는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야. 내가 중보하고 있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반응하면 실패의 두려움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의 진입니다. 첫 번째 표적부터 제가 무리를 걷는 표적까지 흐름으로 한번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에만 반응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은혜의 법칙으로 반응하여 더딜지라도 부인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일에만 집중해라. 정말 아버지의 일에 집중하는지 연습의 장을, 훈련의 장을 만들어 놓으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지켜보시고 응원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으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부터 지금 무리를 걷는 표적가적의 흐름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반응하여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